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기아와 질병과 전쟁 등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를 봅니다. 쓰나미나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비행기나 선박, 기차 및 자동차 사고 등으로 죽는 경우도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악한 일들이나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목격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일과 나쁜 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악한 현실을 접하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더더욱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에 대해서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과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흥정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책임 때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전도자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사람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선 전도자는 멸망하는 의인과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 이 세상의 모순된 현실을 인간의 지혜를 이용하여서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19절에서처럼 지혜는 지혜자를 10명의 교육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지요. 전도자는 바로 이 지혜의 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악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그러한 노력을 23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하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지혜자에게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많은 능력을 준다고 하였던 것처럼 이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그러한 노력은 과연 결실을 맺었을까요?
23절 하반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음을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신은 지혜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혜는 전도자를 멀리하였습니다. 지혜를 얻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전도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자가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 또는 내가 지혜자가 되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도자를 사람은 결코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주의와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4절에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있는 것은 부주의하고 모순된 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가에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의 멸망을 허용하시고 악인의 장수를 허락하십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해야 되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닌 복이 임하는,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왜 의인에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의인이 멸망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이 장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멀고 깊고 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속담에 참새가 항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새의 깊은 뜻을 항새를 우리가 참새가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벨새가 항새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세상에 왜 부조리가 존재하고 모순된 현실이 있으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알려고 하는 대신에 조금은 더 쉬운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순된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 아무도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전도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한 것이죠. 이에 대해 전도자는 25절에서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25절을 두고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정신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 정신을 쏟아보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된 현실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악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지혜와 명철을 이용하여서 이 악에 대해서 악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된 현실, 더불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누구도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즉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와 같은 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대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자 노력했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라는 하는 그 사실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악이 왜 존재하는지, 왜 악이 잘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악은 존재하고 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본 것이죠. 그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전도자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 전도자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잠언의 표현을 차용한 것인데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아들과 같은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근데 이 표현은 두고 여인을 여기에서 차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26절에서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일반적인 어떤 여인을 사람을 두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이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엄연한 여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엄연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여서 타락시키는 것처럼 죄는 사람을 유혹하여서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여자에게 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의 심각성을 사망보다 더 쓰다는 말로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지금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두고 즉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수 같은 그 여인에게 빠지는 것은 사망보다 더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제 유혹에 빠진 자는 사망보다 더 쓴 고통을 겪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은 죽음 이후에 어느 것으로서 육신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육신의 고통은 잠시지만 죄로 인해 죽음 이후에 겪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죽음보다 쓴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올무와 그물과 포승으로 우리를 올가매어 꼼짝 못하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6절 하반절에서 전도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유혹을 하더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고 따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유혹해 오면은 귀가 솔깃하고 결국은 죄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석이 철을 잡아당겨서 그 자석에 탁 붙게 만들듯이 죄인은 죄의 유혹에 붙잡혀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죽음보다 쓴 고통을 주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 사망보다 쓴 고통을 겪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죄의 유혹을 벗어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도자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전도자가 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찾지 못하였고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과 관계가 되어 있죠. 이에 대해 전도자는 자기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총동원하여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찾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하여 낱낱이 연구하여 살펴본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한 자, 어려운 자였습니다. 전도자는 이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도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분명히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이 의인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의인은 없기 때문이죠. 없으니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자도 마지막에 갔어야 세상에는 정직한 자, 곧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28절 하반절의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약간의 여성 비하적인 발언으로 들려서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왜 이렇게 굳이 말아야 했을까?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여성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남성 중심적 세계 속에서 단순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러한 의식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은 다 여자의 비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여자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남성 평등이 되어져 있는 세상에서는 남성 우월적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좀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순히 여성 비하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 여성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의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의도한 것은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았다는 표현은 일만의 가능성에 대한 좀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혹시라도 0.0001%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 혹시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다양한 세상이니까 바늘기를 아주 크게 만드는 거죠. 낙타만큼 크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낙타를 지내가게 하면은 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의 재료에 수렴이 되죠. 비록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혹시라도 있을 줄 모른다고 하는 마음 한구석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뒤져보아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고 어려운 한 사람을 압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전도자는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선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의인이고 정직한 자입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궁극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를 믿는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전도자가 평생에 걸쳐 찾기를 원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세 번째 것인데요. 29절입니다. 서두에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악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전도자는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그리고 정직한 자나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하나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꾀를 내어서 악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전도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드니 그레이 다누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혜롭게 되려는 첫 번째 꾀 때문에 타락했다. 이 꾀는 비참하게 실패했다. 이들은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고통과 수고와 죽음을 경험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과 예술과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기 운명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꾀를 했다. 이 꾀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까지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홍수를 일으키셨다. 홍수 후 사람들은 꾀를 내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 했다. 이 꾀도 실패로 돌아갔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연이어 꾀를 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이라고 인정해야 했다. 따라서 전도자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면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악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고통과 수고와 죽음에 이르렀다. 이것이 하나의 해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 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꾀 때문에 사람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는 세상의 악의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과 사람을 선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어렵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다시 우리를 선하고 어렵고 정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고남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의롭고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악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야기된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평생 찾아 헤맸던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해결책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